알고 있습니다. 크게 분류하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소리치고 종말의 징조가 지구 곳곳에 나타나고 있어도 여전히 시집가고 장가가며 세상살이에만 빠져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믿음의 목적이 이 세상에 초점을 맞추고 잘 먹고 잘 사는 데 목적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들은 안타깝게도 심판대 앞에서 주님께서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고 하실 것입니다. 믿고 구원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하신 말씀처럼 아주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고라신과 벳세다 그리고 예수님의 본 동네라고 일컫는 가버나움조차도 예수님의 이적을 보면서도 춤추지 않고 가슴을 치지 않는 무감각증에 빠져 주님과 그분의 메시지를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비밀을 아는 자들에게 칭찬하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라는 표현으로 시작되는 본문은 성부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하시면서 그분을 찬양하며 영혼에서 우러나온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 찬양의 내용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천지의 주제라는 말은 모든 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어떤 자들은 이적을 보고도 믿지 않고 어떤 자들은 이적을 보지 않고도 믿음을 가지게 되는데 그것이 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렇게 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과 어린아이들을 비교하여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란 스스로 높아져 이적과 기적과 권능을 보고도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고라신과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과 같은 마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깨닫기를 자신의 노력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자부하는 자들입니다. 당시 모든 유대인들은 꿈에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혈통적으로 다윗의 후손이며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믿음으로 분명히 자신들은 천국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감춰져 있다고 하시면서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이 솔직하고 순박한 자들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의 가르침을 기뻐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란 스스로 만족하며 자칭 지혜롭다고 하며 주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자인 반면 어린아이들이란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보며 감사하다고 하는데 이는 헬라어로 오소물로 구마의 소이라는 말로 찬송을 연상시킬 만큼 감격적인 고백이며 그와 더불어 하나님의 초월적인 경륜에 대한 완전한 인식과 동의를 함축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과는 구별되는 성자로서의 권위를 스스로 주장하십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란 성부께서 성자에게 위임한 모든 것을 다 포함한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위임했다고 해서 성부 하나님이 손을 놓고 만물을 통치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하여 만물을 지배하고 계시며 또 온 우주가 그에게 맡겨져 있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구속할 수 있으며 그들의 영광스러운 곳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셨으니는 파라도테인데 무시간적
부정 과거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모든 것을 성자에게 주셨으며 그러므로 예수님도 영원전부터 존재하셨던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호칭하시면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는 말로 성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로 규정하고 함으로써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인격적 일체성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논에 해당되는 원어 에피기노스케이는 단순한 지적인 알물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알물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와 아들 상호 간의 알은 완전한 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계시는 성자 예수님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시자시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며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들은 바로 이런 분이신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나를 구원하러 오신 분으로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머리도 없었고 눈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믿음을 넣어주시고 눈도 열어주셔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들은 대단한 행운아들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는 원어로 호잉 코피 온테스인데 현재 분사 능동태 명사입니다. 이는 스스로 많은 일들을 하여 계속해서 피곤에 지친 상태를 나타내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한평생을 살다가 보면 즐겁고 행복한 순간도 있지만 삶의 무게에 짓눌리고 질병과 죽음의 현실 앞에서 고통스러울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아둥바둥거리며 살 때가 많습니다. 여기서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은 원어로 페포로티스메노이로 이는 현재 분사 수동태인데 타인에 의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지쳐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는 죄와 염려의 고통이나 육체의 임무 외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율법과 장모들의 요즘과 같은 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사람들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운다고 비난하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그런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계시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지친 죄인들을 초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을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리고 아이들과 같이 지혜는 없으나 순박한 자들을 초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쉬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이 쉼은 마지막 날 영원한 안식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일상생활에서의 모든 갈등이 사라진 평안과 안식까지도 포함하는 쉼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겨버리고 주님께로 가면 성도는 죄에서 해방과 율법에서 속박에서의 해방, 불안과 염려, 고통에서의 해방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본문의 내가는 원어로 카코인데 이는 인간에게 무거운 짐을 맡겼던 자들과는 대조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다른 자가 아닌 내가 친히 하나님이 메시아가 안식을 약속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주님께 다 맡겨버리면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연을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으로 들이니 이는 내 몽연은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마음은 카르디아인데 이는 심장이라는 뜻으로 단순히 육체의 일부분의 심장이 아니라 자아라는 말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온유하다는 말은 예수님의 본질적인 성품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리고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말은 화를 내지 않고 온순하다는 뜻이 아니라 종처럼 타인을 섬기며 고난을 통해서 타인의 아픔을 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십니다. 당시 유대 지방에서 멍에는 항상 짝을 이루고 함께 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멍에를 맨다는 것은 곧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맨다는 뜻이 됩니다. 멍에를 함께 메고 가려면 둘이 똑같이 행보를 맞춰야 합니다. 그런데 같이 멍에를 맨 어느 한쪽이 가다가 주저앉아 버리면 힘들어집니다. 예수님은 멍에를 메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멍에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유일한 하나님의 사명을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죽음의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멍에를 우리에게 함께 메고 동행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라는 말이 아니라 나의 옛사람을 날마다 십자가에 죽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새 사람으로 태어나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고 하십니다.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뉴 노멀의 시대가 찾아온 것입니다. 뉴 노멀이라는 말은 새로운 일상이라는 뜻으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옛 삶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애가 3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라는 감격에 찬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긍휼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을 받아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 순종 속에 겸손이 들어있습니다. 겸손이란 내게 일어난 그 어떤 일에 대해서도 이상하게 생각지 않는 태도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참 험악한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 같아서 하나님께 항의하기를 Why me? 왜 하필 나한테 이러십니까? 라고 항의하자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Why not? 왜 너는 안 되는데? 라는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바로 겸손이란 그 어떤 일 앞에서도 이상하게 생각지 않는 태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늘아버지와 단절이 되는 고통 때문에 너무나도 혹독한 마지막 밤을 보내면서 그 죽음의 잔을 받아들이십니다. 순종입니다. 그런데 그 순종의 뿌리에는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쉼을 얻는 것입니다. 여기서 얻는다는 말은 원어로 휴레세테로 이는 원래 찾다 발견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참 안식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안에 있었고 또 그분이 주리라고 약속한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도 가벼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결코 예수님의 가르침이 세상의 도덕이나 율법보다 무가치하거나 경박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가르침보다 더 준엄하고 엄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짐은 확실한 구원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선하고 바르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의 능력에 의존하는 신앙이 전제되기 때문에 나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사랑으로 매기 때문에 가볍고 또 영생을 동반한 쉼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은 다 이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